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모한다는 의미가 어떤가 보니까 시편 42편 1절에 적절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하나이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많은 짐승 가운데 사슴을 들었을까요? 이 사슴을 보니까 이게 다혈질이랍니다. 사슴이 열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 사막 지역에서 많은 짐승들 가운데 이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그 답답한 사슴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헤매는 그 심정,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을 말합니다. 제가 또 한 번 기도하면서 이 의미가 어떤가 생각했더니 몇 년 전에 중국 선교를 갔을 때 할빈 어느 지역 갔습니다. 농촌 지역인데 제가 몇 번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정규 예배 시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모임을 갖게 연락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차가 늦어서 1시간 정도 시골길로 해서 갔는데 농촌 지역에 지금 우리 말하면 마곡강 같은 그런 시설인데 이 가정교회죠. 거기에 깜짝 놀란 것이 어디서 그렇게 모였는지 앉을 자리가 없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중국인들 한족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자리에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지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을 하는데 마치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60년대 70년대 기도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마치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갔지요. 상처를 받고 교회에 갔지요. 부흥에 참석했지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분위기가 그때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청년 때 직장 생활할 때 아마 26, 27살쯤 되었을 때 건강이 안 좋아서 사경을 해냈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당신은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렇게 못된 소리 했던 그런 장본이었어요. 근데 그 사경을 하면 식물인간으로 한 3개월 동안 지나다가 깨어난 곳이 병원이었습니다. 기적같이 깨어난 거죠. 그 젊은 나이에 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거절했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을 그때야 실감났어요. 그때야 복음에 대한 진정 의미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고 여러분 표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라는 게 그 당시 그렇게 실감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어때는 책망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용기를 잃었을 때 용기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 믿음이 약했을 때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 같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왕의 예배도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린이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습관적으로 그냥 시간만 때우는 식이 아니라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망한 심령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겠습니다. 아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아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멘. 이 답답하고 갈급한 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해결해 주세요. 아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냐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대단했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후도 대단한 분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열심히 나오도록 바리새인으로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정말 학식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출신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는 뭐 엄청난 정치적으로도 세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 모든 지식과 출생신분과 모든 잘한 것이 많지만 이거 다 배설물로 버린다. 여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든 이런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예수님만 만난 이후로 모든 분도같이 배설물로 버린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바뀐 고백이 뭐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지만은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왜 부득불, 무익하나마 아무 필요도 없지만은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자랑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교회 안에도 그 당시에 교회 안에도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멀지만 같은 사도라고 하는데 거짓 사도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있느냐? 당신이 사도냐? 비난하고 부정하고 요즘 말하면 딴지를 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랑을 하는데 또 자기 이름을 내놓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3인칭을 써서 자랑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습니다.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서 나중에 아마 그런 고백을 했죠. 차라리 이 땅에서 매맞고 배고프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이런 복음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환상이 얼마나 기가 막혔기 때문에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차라리 이곳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계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7절에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 계시가 얼마나 대단했기에 성경 바울 서신 13권을 기록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방언 은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신유 은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 막 병이 났습니다. 안유매가 일어났습니다. 눈 먼 사람이 떴습니다. 예. 그 당시 방언 못하면 막 신앙생활 가짜로 하는 것처럼 할 정도로 은사운동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그런 은사를 받으면 잘 덕을 세우고 써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사로이 잘못 써가지고 막 은사를 하나님이 거둬가시기도 하고 복잡했습니다. 근데 되게 은사를 받으면 교만하기 쉬워요. 그러니 바울 역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줬다. 마치 이건 어떤 뜻이냐? 여러분 몸에
몸에 이게 어떻게 손이나 어디 몸에 가시가 박혔다. 가시가 박히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는 시골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 가시 있는 굴 속에 뭐 주워 먹느라고 찔레 같은 거를 어릴 때 꺾어 먹느라고 손을 넣다 보면 거기 가시가 막 박힙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그 가시면류관을 썼을 때에 그 가시면류관을 군병들이 발로 군화로 가지고 밟습니다. 눌러버립니다. 그 가시가 온 머리에 박혀가지고 피가 낭자하고 온 얼굴에 피가 흘렀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역시 바울 역시 그와 같은 이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우리가 성경을 미루어보면 아주 고질병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사역하는데 늘 몸이 불편해서 그 고질병 때문에 어떤 분은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아주 고질병이 있었는데 그 병 때문에 사역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질병을 사탄의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이 고질병을 나를 괴롭히는 바울을 괴롭히는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세번 동안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간구라는 말이요 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이 내 질병을 이 몸의 아픔을 고쳐주세요 하고 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기도했을 거란 말입니다. 3번이나.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엉뚱한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이에요?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웬만한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사업이 잘합니다. 부도가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도난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떤 분 몸이 아파서 질병을 고쳐주세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야,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웬만한 사람은 불평을 하겠죠. 원망을 하겠죠. 원망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응답이 3가지입니다. 3가지. 첫째 응답은 뭐냐? 바로 예서.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던 처음에 그 청년 때에 참 신앙을 체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예수 믿고 나와 영적으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님과 어머니한테 뭘 달라고 하면 그저 주듯이 저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지나가다 어떤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 친구가 생각난다 하는데 옆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럴 주머니에 여비가 떨어져서 힘든 상태가 있다. 그런데 아니 어떤 사람 통해서 이 여비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또 기도하는 응답이 NO 하는 게 있어요. NO. 하나님의 응답이 wait 기다리세요. 우리 3가지 중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무조건 yes 해야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wait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가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약할 때에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부족한 걸 느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너 문제는 요즘 현대인의 문제는 뭐냐?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경험이 많고 너무나 능력이 많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문제. 부장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내가 다 처리해. 하나님 그거 바쁘신데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려면 속된 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더라고.
오늘 너무 바쁘실 땐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이런 아이러니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한다. 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족한 게, 약한 게 뭐겠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내가 부족한 걸 느끼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게 되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 약한 것들과 그리고 능력과, 능력이 뭐예요? 무시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무시당하고, 또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거, 이게 능력이요. 그것도 기뻐한다. 궁핍을 기뻐한다. 여러분, 궁핍이란 용어가 뭐예요? 아주 찌들린 가난함. 밥을 먹는 것보다 굶는 게 더 많은 거 궁핍. 북한 땅에나 가야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뭐 밥 굶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궁핍이라는 게 밥 먹는 것보다 굶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것도 기뻐한다. 박해.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구박을 나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협박을 당하는 것이 박해입니다. 그것도 기뻐한다.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곤고를 기뻐한다. 곤고 뭐예요? 곤란을 당하고 난창질을 당하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그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수백 명이 항상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는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거짓 사도들이 자꾸 자기들 얘기를 하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으로 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런 가지수를 세리면요 이게 20몇 가지예요. 무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고생을 하고 했지만은 이것은 내가 자랑할 게 한 개도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히려 내가 약한 것들밖에 자랑할 게 없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왜 약합니까? 교회가 약할 때 성도들이 과거처럼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업이 왜 어렵습니까? 사업이 왜 어렵습니까? 그 어려울 때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이랜드의 박 회장님 일화는 유명하죠. 그 회장님이 회장님실 옆에는 기도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기도실. 그 회사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게시판에다가 그 기도 제목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사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기도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그곳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돌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문제가 있을 때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약할 때에 내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명동 예수사랑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말로 이 시대 말에 상처와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이럴 때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명동 예수하나님께 참여한 귀한 권속들 위해 세계 선교회 우리 명동 예수하나님께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명동 예수하나님께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많습니다.